따라하시겠습니다. 잘 듣는 것도 능력이다. 잘 듣는 것도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인의 결사대에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결국 바울은 너무나 안전하게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런 어떤 살인의 위협에서 이제 다 벗어날 줄만 알았는데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닷새 후에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한 닷새 후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어떤 변호사였던 더들로와 함께 이 총독 앞에 온 겁니다. 가이사라로 와서 다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 더들로는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능했던 변호사였음이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울을 이제는 확실하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바울이 유대법으로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 총독 앞에 있기 때문에 로마법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또 유대교 법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 바울은 굉장히 논리가 확실하고 정확한 어떤 말재주가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보고 언변이 확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언변과 논리가 지식과 해박한 이 바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 것이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법, 유대법, 또 바울에 대한 어떤 지식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로마법으로 얼검해서 이제는 사형을 선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선도를 내려야 될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법률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웅변가였다고 합니다. 이전에 고발하다라는 원어가요, 레토르라는 단어로 웅변가, 연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달변가였다. 법률도 잘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달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하고 유능한 변호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이기고 택함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 쓰나 크게 감사합니다. 자, 이 더들로가 변호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저 고소부터 하지 않고 이 벨릭스의 그런 어떤 정치를 치하하면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을 계속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달변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쉽게 말로 이렇게 마음 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벨릭스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노예 출신이거든요. 노예 출신인데 로마 황제 엄마의 종이었습니다. 몸종. 그런데 그 엄마에게 하도 아부를 잘해가지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결국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는 굉장히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폭군 정치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얻었던 거 빼앗기지 않고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커버하기 위해서는 폭군 정치하고 빼앗고 특별히 뇌물을 좋아했던 그런 요세푸스에는 뇌물을 좋아했던 그런 총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더들로가 치하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들로는 이 벨릭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벨릭스를 이렇게 치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바울에 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용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고소를 이제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 세 가지 고소 내용입니다. 첫째,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둘째,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셋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이제 바울을 이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고소 내용은요, 아주 정말 유대법이 아닌 로마법으로 얽어매기에 딱 좋은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둘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은요, 여기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는데, 이 전염병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로이모스라는 단어, 불량배라는 단어입니다. 불량배, 지옥에 들어갈 사람, 포악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전염병이라는 원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포악함이 너무 전염병같이 이렇게 온 순간에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 포악함이 엄청나다. 불량한 사람이다. 지옥에 갈 이런 사람이 무고한 생명들을 다 죽이듯이, 그 전염병으로 죽이듯이 이 포악함으로 다 죽일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평안과 안정을 다 흐트러뜨릴 그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 가운데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게 밀란하고 이런 밀란이에요. 소요, 막 곳곳에 일어나는 봉기 이런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하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폭도, 과격한 무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굉장히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핵심 세력이 나사렛 이단의 세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세력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나사렛은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기는 거죠. 지금 유대교니까 이단이다. 그 나사렛 예수를 주로 모시는 그 이단 세력인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우두머리예요. 그러니 이 정치적으로 당신의 로마를 굉장히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다. 결국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의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완전히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얘기했냐면은, 자, 로마법으로 봐도 벌써 이 바울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자인데, 유대법으로 봐도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중죄인이라 다른 거예요. 엄청난 죄인이라 다른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아다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사형을 내려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더둘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더둘로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법정은 한순간에 이 유대인들의 무리로 다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9절 말씀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박수부대까지 동원해서 맞아요, 저 말이 맞아요 하면서 이제 막 그 분위기로 완전히 법정을 몰고 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준 것을 끊지 말라 하니라. 자, 결국 벨릭스가 내린 결론인데요. 그 더둘로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이 벨릭스가요, 바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너 한번 변호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쭉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고 하면서 쭉 변호를 했는데 다 듣고 나니까 이 벨릭스가 딱 판결을 하는데 그 모든 판결이 다 유대인이 원하는 쪽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전혀 딴 방향으로 되었던 거예요. 전혀 딴 방향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 그러니까 완전한 무죄는 선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는 주지 않되 그 대신 이 헤롯 궁 안에서는 자유를 주라. 그리고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도 허용해라 하면서 어떤 타협점을 찾고 그렇게 이제 벨릭스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 왜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상에 우리가 이런 해답 같은 것은 성경상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찾아보면 그 해답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더둘로는
말주변이 대단했고 법률적으로 정확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 다 거짓이었어요. 거기에 비해 바울은 이 더둘로처럼 뭐 특별하게 세련되거나 막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바울의 모든 변호를 보면요, 정확한 사실과 정직함과 자신의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그러면 증거 자료 대봐 하면서 바울이 오히려 반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거짓말을 얘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인생을 살았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시고 벨릭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벨릭스는요, 정말 사악한 사람이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폭군은 막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갖는 사람이 벨릭스였고, 그러면 그 벨릭스는 당연히 유대인의 편을 든 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유대인의 편에 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벨릭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감동을 주셔서 이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인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와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원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바른 믿음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자꾸만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완벽해져야 되고 사람 앞에도 완벽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거짓말을 동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척, 하는 척. 그것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우리는 위안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아주 고단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자가 아니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다시 한번 엎드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잘 아는 전도사님의 고백을 봤습니다. 그 고백을 보니까요, 2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 그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책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주 헐어 있는 성경책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헌책방에 딱 들어갔는데 톰슨 주석 성경이 다 있는데 그걸 읽는데 너무 은혜롭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가정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살 수가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책방 주인 아저씨가 딴짓하는 사이에 그것을 갖고 도망을 갖고 나가서 골목에 숨어가지고 콩닥콩닥 하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콩닥콩닥 하면서 성경책을 폈는데 훔친 그 콩닥콩닥한 마음과 성경을 보면서 성경께서 주시는 콩닥콩닥한 마음이 이게 교차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분은 정말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자기가 또 어떤 길을 가다가 하필이면 그 책방 앞을 지나가게 됐거든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여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20년이 지났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그 아저씨를 딱 보는데 순간 숨이 헉 멎더래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이제 말을 붙여야 되는데 그때 그 똑같은 톰슨 주석이 딱 있더라는 거죠. 할아버지 이게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10,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그때부터 고백을 했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이거랑 똑같은 책을 여기서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또 전도사가 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훔쳤다는 사실에 너무 부끄럽고 또 오늘 마침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보다 더 많이 쳐서 용서를 구하고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첫 번째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껄껄껄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안 되겠다. 이 친구는 여기 돈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돈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10,000원만 달라. 그때 10,000원만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을 주고 탁 나왔는데 그 다음 구절이 저에게 되게 마음속으로 다가온 것이 그렇게 돈을 드리고 마침 발걸음에서 갔던 골목길이 그 처음에 성경책을 훔쳐서 자신을 콩닥콩닥하게 했던 그 장소에 딱 서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확 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구나. 이제 용서받은 자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죄 지은 자리에 다시 한번 서도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음을 구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18절 19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내가 모른 척나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광배경찰서 앞에 옛날에 아파트 허물기 전에 가게에서 초콜릿을 훔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갚아야겠다 하고 갔더니 다 허물어져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정직한 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대적을 쫓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벨릭스가 바울을 헤롯궁에 남겨뒀잖아요. 그래서 헤롯궁에 이렇게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리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자 이제 헤롯궁에 사도 바울이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부른 겁니다. 불러서 나에게 예수 믿는 도가 뭔지를 좀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고소 중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바울을 보고 감동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이 벨릭스가 예수 믿는 걸 좀 증거해달라라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돈을 받을까 해요. 왜 그러냐? 이 바울이요 그 당시 이 벨릭스가 생각할 때
바울이 믿는 예수님은 신흥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신흥 종교 2단 사이비는요 돈이랑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돈입니다. 다 돈.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그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흥 종교들은 다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신흥 종교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은 돈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할 때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가문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았다.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모았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왔다라는 그 변호 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돈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그 사도 바울을 좀 꼬셔가지고 돈을 좀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벨릭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야 잠깐 가봐. 내가 지금은 안 된다. 그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시방은 그래요. 시방은 지금은 이 개혁은 지금은 그런데 좀 의미가 지금은 하니까 좋은데 시방은 내가 시간이 없다. 너 좀 가 있어라 하면서 얼른 돌려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랑 1대1로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을 1대1로 말한 사람은 드뭅니다. 정말 최고의 복음사역자 사도 바울을 만나서 1대1로 며칠 동안을 어쨌든 이유에 어쨌든 간에 만나서 계속 복음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벨릭스가 지금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어떻게 된 일이냐? 벨릭스는 결국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네. 바울이 예수 믿는 도가 뭐냐라고 벨릭스가 이제 부탁을 했더니 바울이 세 가지 단어로 강론을 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딱 세 가지 갖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의는 바로 칭의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입니다. 너희는 함부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둘째, 절제는 각종의 욕망의 통제와 억제. 너희 욕망대로 살면 안 된다. 그것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것은 이 땅에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바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인들은 이 벨릭스, 권력을 갖고 있는 벨릭스 앞에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벨릭스 배만 긁어주고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있었지 바울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근데 당신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들린 거잖아요. 그죠? 당신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는 것도 그런 정확한 메시지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거북한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노예 출신이었죠. 이 노예 출신이었는데 엄청난 아부를 통해서 정치계에 진출하게 되고, 그래서 악착같이 모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폭군 정치를 하고, 그러니까 삶에서는 절제가 없어요. 내 거라 생각하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루실라라는 이 부인도 세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부인. 내가 이 드루실라도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거는요 다 갖는 인물이 벨릭스였다.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고 딱 그런 자가 심판받는 이 말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루실라도 총 3번의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둘 다 3번씩 결혼을 해요. 둘 다 3번씩. 현직 남편이 있는데도 벨릭스한테 마음이 간다고 그냥 벨릭스한테 가버려요. 그러한 여행이었죠. 근데 이 드루실라 집안이 좀 그래요. 이 드루실라의 언니가 버니게라는 여자인데
이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파, 그러니까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헤롯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아그리파 1세의 딸, 아들이 이제 아그리파 2세가 되는데, 자 보세요. 아그리파 2세랑 두루실라랑 버니게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5장에 보면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부부로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형제끼리 결혼한 거예요. 형제끼리. 이 가문이 그만큼 절제 없는 가문.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가문이 두루실라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포 앞에 이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 이제 죽는 거야. 나 이제 죽는 거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만약 이들 앞에 딱 도착했을 때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냥 돈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라고 이러한 설교를 해줬더라고요. 벨릭스에게 이런 설교를 해줬더라면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통은 안 당하고 어떻게 해요? 아마 벨릭스와 호영호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울과 같은 설교자로 이렇게 쓸 때가 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 준비한 것과 다른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설교문은 이렇게 있는데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감동을 주셔서 설교문에 없는 설교를 하실 때가 있다. 아마 분명히 그때는 누군가는 그 설교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하였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들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해주셨다는? 왜 해주셨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죽어하고 협박하시기 위해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들을 다 들춰내신 다음에 자 너희들 죄인이지 이제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야? 십자가 예수 붙들고 살아야지. 그게 성령님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위로도 하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지만 그 책망이 죽이려는 책망이 아니라 뭐예요? 살리려는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들춰내셔서 너희들 죄인이지만 예수 붙들고 십자가 붙들면 살 수 있어 라는 것이 성령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의 책망은 뭐예요?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요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화살은 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그 잘못된 날아간 화살을 보면서 계속 정죄하죠. 못된 것이다, 못난 것이다 하면서 그 화살만 보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관역에서 기다리면서 잘못된 화살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준하는 대로 가셔가지고 자, 잘 봐봐. 너가 지금 관역을 못 맞추는 이유가 뭔 줄 알아? 하면서 너 지금 이것이 잘못돼서 못 맞추고 있는 거 하면서 0점을 조준해 주시는 거예요.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책망하면서 너가 지금 잘못된 건 이거야 하면서 결국은 관역을 제대로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책망과 성령님의 책망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잘못된 걸 보고 책망하지만 성령께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정확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은 헬퍼인 거예요. 헬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았더라면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메시지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심판에만 머물렀던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지 못하고 심판에만 머무르고 정죄함 가운데 머무르니까 결국 그들의 인생은 2000년 전 그냥 사라지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지금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와 더러움과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생각날 때 하나님 십자가 앞에 그것을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법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기에 죽음이 드러나고 빛이기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드러났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들춰내신 그 성령께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자꾸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도 그것을 가지고 듣기 싫다고 엎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심판의 메시지가 나올 때 그 심판을 앞에 두고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을 믿는 사람만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믿지 못하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을 먼저 믿는 자가 절제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절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죽고 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 절제할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가 나올 때 그럼 우리는 감사해요. 아, 심판이고 내가 내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야지. 내가 잘못된 영점을 맞춰야지. 그래서 올바른 관역을 맞춰야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네. 말하기를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고 듣기를 먼저 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사람의 특징은요 나쁜 것을 빨리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잖아요. 화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분노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오늘 넘어가면 안 된다.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그런데 세상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나쁜 것을 끊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 일을 잊지 않고 계속만 지난 일을 계속 들먹이고 원한을 잊지 않아요. 나쁜 기억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함이 되고 병이 나고 썩게 돼서 결국 죄의 종이 됩니다. 성령님이 없으니까 끊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없으니까 끊질 못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끊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죄짓는 거예요. 계속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끊지 못하면 새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거 끊으라고. 이제 좀 끊으라고 절제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하는 힘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죠. 나쁜 것을 계속 끊게 하는 힘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 계속 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밤이 성령을 의지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성령의 그 음성에 붙잡히는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끊어야 될 것은 이것이다. 절제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너 그거 끊지 못하면 영영 심판받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말씀, 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벨릭스와 드루실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2000년 동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한 기회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